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훌륭한 가르침을 만나고 공부를 해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공부의 과정 중에 간혹 의심이 나며 신심이 꺾이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와는 달리 일이 잘 안 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될 때 또 믿고 존경하는 법사님께서 일반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에 대한 믿음과 환희심이 있다가도 의심을 하면서 신심이 떨어지며 중도에 태타심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공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지를 중도에 태타심 없이 세세생생 공부에 나가는 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네. 뭐 때문에 불교를 믿느냐,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뭐 때문에 뭐 가톨릭을 믿느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이 가장 솔직한 대답일 겁니다. 뭐 하나님 시봉하기 위해서,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불교 믿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 말은 그렇듯하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자기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종교를 실행하는 가장 두드러진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불교, 뭐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릅니다만 불교 중에서 제가 했던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은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앙이 소멸이 되면서 바라는 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느끼면 우리 기쁜 마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금강경 읽어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착각으로 알고 자꾸 바쳐라. 그럼 어려운 일이 변해서 쉬운 일이 되느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해보고 가르침이 좋더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늘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안 되는 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안 되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원인 분석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무엇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도 받아서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가서도 무엇 때문에 잘 안 될까? 이제 그러면 대개는 자기 자문자답으로 합니다. 가르침이 시원찮아서, 법사가 시원찮아서 이런 대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세계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에서 찾는다는 것은 우리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고 가정교육에서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난제 해답을 마음 밖에서 찾는데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종교 세계에 와서도 그전에는 불교 수행을 하면 재앙도 소멸이 되고 소원 성취도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럼 그 해답을 나에서 찾는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찾습니다. 법사가 잘못해서, 부처님이 잘못해서, 가르침이 잘못해서 이렇게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르침은 틀렸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퇴타심, 의심. 이제 요 트심 전에는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라는 사고 방식이 이제 원인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공부에 대한 믿음과 환희심이 났다가도 이제 그건 잘 될 때 얘기죠. 잘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뭐 저 사람 뭐 법사가 시원찮아서 부처님이 시원찮아서 가르침이 시원찮아서 이렇게 뭐 어쩐지 행동하는 게 뭐 사이비가 없더라 뭐 등등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이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그래요. 또 그렇게 의심이 날 때는 또 그런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나도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네. 이거 내가 주장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다. 이렇게 또 한술 더 떠서
그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은 이제 보따리 싸는 길로 가. 근데 이제 보따리 싸는 것도 쉽게 되지는 않아요. 갈등을 합니다. 되기도 했는데 보따리 싸는데 다른 데서 반겨주는 데가 있으면 쏜살같이 가겠죠. 근데 반겨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혼자서는 잘 용기가 안 나는데, 누가 가서 가봤더니 다른 데 더 멋진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옳지. 그래 이제 또 가봅니다. 가본다고 거기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처음엔 뭐 되겠죠. 되지만 거기서도 다 됩니까? 다 된다면 뭐 거기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근데 거기서도 또 의심할 일이 생기고 퇴타심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건 뭐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찾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밖에서 찾는 사고방식을 갖는 한은 반드시 의심하고 퇴타심 나고 그렇게 돼 있어야죠, 공식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이 그겁니다.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퇴타심도 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영역을 공부해서 뭐 이렇게 하는 비법, 방법을 묻는, 이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비법은 없고요. 이제 그걸 마음 밖에서 찾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즉, 나한테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를 내 마음 밖에. 이제 법사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부처님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가르침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가르침은 좋은데 그 밑에 있는 측근들이 얄미워서 그렇다. 하여튼 그건 내 마음속에 내 마음 밖이에요. 밖이죠. 밖에서 찾는 습관을 가진다면 자기 마음에 맞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 맞힐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비유는. 영원히 못 맞춥니다. 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종교에서도 성취를 못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요. 파탄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강경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모든 난제의 원인을 내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찾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어요.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 최고지. 돈이 뭐예요? 마음 밖의 거예요. 어떻게 마음 밖의 것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마음 밖에서 찾는데 너무 인정하시니까. 그걸 종교 영역까지도 써먹는데 종교 영역이라는 것은, 특히 불교 영역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찾아라. 나의 해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해답이 있다라고 하고선 내 죄업이 불러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손해를 당했다라고 이런 열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불러왔다. 이것은 나의 위대성을 인증하는 거가 됩니다. 그걸 가리키기 때문에 절대로 뭐 때문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저는 도인을 모시고 오랫동안 지내봤는데 그의 특징적인 어법이 있어요. 뭐 때문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죽음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어렵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고 어려움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고 때문에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아셔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안 쓰세요.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뭐 때문에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게 되면요, 해답이 나와요. 내 죄업이 불러왔구나. 내가 불러왔구나.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또 고칠 수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이런 재앙이 축복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저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제 신심이 떨어지고 중도에 퇴타심이 나는 경우에 어떤 마음으로 다시 공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가? 중도에 퇴타심 없이 세세세세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방법은 퇴타심이 착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알면 안 됩니다. 내가 불러온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퇴타심이라고 이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을 짐으로써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항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타심을 착각으로 알아야 되고 착각으로 아는 길 중에 하나가 퇴타심이 감사하다 하는 것은 퇴타심을 착각으로 아는 하나의 훌륭한 수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퇴타심이 축복이다.
나는 공부하면서 가장 보람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소원 성취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보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보람은 재앙이 곧 축복임을 알았을 때가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재앙을 가장 축복으로 안다라면 그 사람 앞에는 재앙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너는 죽을 팔자야. 이랬을 때 낙심해요, 안 해요? 유명한 점쟁이가. 점쟁이 잘 찾아다녔다고 그랬죠? 너는 신세, 금년의 신세, 죽을 운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명한 점쟁이가 그랬으면 낙심해요, 안 해요? 근데 재앙이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은 너 죽을 운수라 그러면 죽을 운수에 감사합니다 이럴지언정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랬다고 칩시다. 재앙이 오더라도 재앙이 축복인데 하면은 낙심 안 하겠죠. 또 실제로 그 축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온 것은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이름 짓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것이 이걸 축복이라고 이름 지으면 축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겁주는 말해도 통할까요, 안 할까요? 퇴타심이 그 앞에 가서 맥 쓸까요, 못 쓸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야, 이 질문 뭐 괜히 싱겁게 했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해답이 저절로 나와요. 지금 이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재앙이 오더라도 재앙을 이름짓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재앙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앙이 축복이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재앙은 본래 없다라고 해도 됐습니다. 그런 순간 재앙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부를 세세생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